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이자 또 성찬식을 한 주 앞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명절을 앞둔 또 다음 주에 성찬주일을 앞둔 오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잘 준비하며 은혜로운 명절과 은혜로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보다 지금 10분 정도가 짧아져 가지고 10몇 분에 30분에 하던 설교를 17, 8분에 끝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대략 압축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석을 사흘 앞두고 있는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3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 봄철에 시작하는 지금 유월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초실절 혹은 맥추감사주일, 우리는 이제 7월 1일 날 지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로서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세 가지 절기 있어요. 3대 중요 절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은 봄의 절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추석 즈음이잖아요. 추석 즈음인데 이 두 절기가 좀 잘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추석 절기로 한다면 이제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이 추수 이후에 하는 절기와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음을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이라는 말씀에 중점을 두고 각각의 절기를 설명하고 신앙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명절에는 각 명절마다의 고유한 특징이 있죠. 음식 문화, 또 여러 가지 놀이 문화 등등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석은 어떤 명절입니까? 추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음력으로 8월 15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8월 대보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또 중추절, 한가위, 가베일, 파름 대보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민족 최대 명절입니다.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 덜 익은 쌀로 만든 별민 송편과 햇 과일로 진설하여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는 것, 그리고 일가 친척이 고향에 모여 함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 추석을 지키는 추석의 풍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추석에는 이제 가을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 덜 익은 쌀로 만든 별민 송편과 햇과일을 추석 제수용품이라고 하는 제사에 필요한 과일이나 생선 등등을 준비하는 거죠. 자, 이런 것으로 사용했다. 이 점이 바로 추수 이후에 감사절로 지키는 추수감사절과는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과 수장절과 이 추석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추석은 아직 수확이 끝나기 전이 아니라 이미 익기도 전에 거의 익으려고 하는 눈이 노릇한 별을 베어다가 곡식 만들고 덜 익은 과일 가져다가 잔치를 벌이는 게 추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언제 지키면 좋을까? 우리는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창고에 거둬들여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우리 추수감사절로서 11월 셋째 주에 갖게 되죠. 그래서 두 절기가 맞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이 즈음에 이 추수감사절과 엇비슷하지만 좀 이르기도 한 추석절기에 왜 이 유월절 말씀을 살펴보느냐?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10월 첫 주일은 세계 성찬주일로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 주일입니다. 바로 이 성찬절 앞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할 때 다음 주일에 있게 될 성찬 예식의 은혜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바로 시기적절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추석에 특징이 있는 것처럼 유대민족의 절기인 유월절에도 그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 의미는 건너뛰었다라는, 영어로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건너뛰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왜 건너뛰었다는 말인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집트라고 불려지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 탈출을 했을까요? 역사적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아브람 때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대를 유리하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 살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세대가 지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손자 때에 들어서 그 땅이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침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에서 총리라고 하는 성공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한발이라고 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곡식이 없어 굶어 죽을 상황이에요. 소문에 듣자 하니까 나일강의 하류는 이제 퇴적층이 쌓여서 땅이 비옥한 고센 땅이라는 지역, 그곳에는 아주 곡식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멀리 걸어서 이웃 나라인 이집트까지 곡식을 구하러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극적으로 동생과의 상봉을 해서 아버지까지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아온 지 약 400년 정도가 지나게 된 겁니다. 초반에는 요셉이 국가에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왕도 인정하고 고센 땅이 좋은 곳에 목초를 하도록 하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이라는 존재를 잊게 되고 말죠. 요셉이 누구야? 몰라. 요것들 봐라, 잘 먹고 점점 후손들이 번성한 거 보니까 전쟁 날 때 저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우리 큰일 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여자는 나면 종으로 부리고 남자는 씨를 말리기 위해서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전부 다 던져넣어서 죽여라 라고 하는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들이 고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마침내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탈출하게 하시죠. 모세도 그 당시 남자아이들을 다 물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키우다가 바구니에 담아 던졌는데 그 아이를 이집트의 공주가 건져다가 아들로 키우죠. 그래서 이제 이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게 하는데 이제 지도자로 역할하게 돼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건진받은 자가 그의 민족을 구출해내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들이 대탈출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탈출의 의미는 굉장히 노예로서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고난의 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효모가 들어갔지 않은 딱딱한 그런 빵, 우리 오늘 뭐 크레카처럼 생긴 거 있죠. 그렇게 생긴 것을 이제 그들이 주된 음식으로 먹기도 하죠. 그리고 이외에 우리가 추석 때 고유의 음식이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파슬리, 샐러드, 양상추 등 야채와 무교병, 효모가 들어가 있지 않은 납작한 빵을 먹게 되고 고추냉이를 반죽한 하루셋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삶은 계란 등을 음식으로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런 유월절이 오늘 예수님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도대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성찬식을 앞둔 한 주일 전에 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 점을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이미 유월절을 앞두고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 가운데 본인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내가 고난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좀 더 십자가 죽음 사건이 유월절 기간 중에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죠. 이 점을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을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희생양으로 상징화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들이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라고 하셨지만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걸 허락해 주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 떠나면 우리 종으로 쓸 사람 없으니까 안 돼.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는 마지막 10번째가 뭐냐면, 이집트 땅에 났던 것은 왕의 아들부터 대신들과 모든 백성들의 처음 난 아들들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짐승도 첫 번째는 다 죽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어떻게? 뭘로 알고요? 그거는 이런 표시를 해두면 되는 거지.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양을 잡아라. 적합하면 한 마리로, 가족 숫자가 적으면 몇 집이 모아서 한 마리 잡고, 식구가 많으면 여러 마리 잡아서 짐승을 잡아 그날 먹으라. 그리고 모든 건 다 태워 없애라. 단 한 가지,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인방, 이 문 틀에다가 피로 흔적을 해놓으면 이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없는 집은 전부 다 왕의 아들부터 다 죽이겠다. 그러나 피의 흔적이 있는 집은 건너뛸 것이다 라는 얘기. 건너뛰었다가 바로 유월이 건너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그 집을 건너뛰어짐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건진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이 뭘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자신의 피로 표시를 하고 그 집을 건너뛰어 사망에서 건진받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망을 건너뛰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신출애굽이요 새로운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유월절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여러분 신출애굽이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요 새로운 자유를 주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같은 유월절에는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게 되어지는 성찬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유월절 말씀을 살피고 그 유월절의 의미를 살려서 다음 주에는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발라서 그 유월절 잔치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음 주에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게 하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월절에 짐승의 피로 건너가게 했다면 그건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점이죠. 우리는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이죠.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유월절에는 먼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집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우고 옛날 누룩이라고 해서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음식을 가져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가난한 자 나눠주든 해서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무교, 없을 무자, 이 교자죠. 효모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이라고 하는 납작한 우리 전을 만드는 것처럼 파전 같은 게 있잖아요. 꼭 그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부풀지 않고 딱딱한 것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먹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월절 준비로서의 핵심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 성찬식을 앞두고 이번 주 했던 일이 뭐죠? 학습, 입교, 세례식 있죠. 세례란 말은 세자는 씻는다는 의미요. 세수, 얼굴을 씻다, 세탁기, 옷을 빨다. 세자는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씻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죄를 씻고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의 참여를 준비하는 주간이 바로 성찬식을 앞둔 이번 주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죄는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고 주의 피로 나 죄 씻음을 통해 정결한 심정으로
다음 주에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뻐하심이죠. 자,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월절은 과거의 고난의 사건,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 놀랍도록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광야 기간 동안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놀라운 하늘 양식을 먹여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신비한 은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모든 걸 책임져 주셔라고 하는 종살이로부터의 고통에서 벗어나 놀랍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후에도 이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겁니다. 과거의 고난과 현재의 감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것이 유월절 축제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추석의 의미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조금은 제가 살펴봤는데,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인 이제 김두규 교수님의 제가 일부러 추석 저음에서 조금은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 듣고 또 들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약간 남성들에게는 뿔따구가 날 뻔할 만하고 여성들에게는 야호 이거 좋아 하는 그런 내용도 조금 담겨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은 단오, 한식, 추석, 설이 4대 명절이죠. 자, 그런데 이 같은 여러분, 이 명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교라고 하죠. 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후에 이것이 성리학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으로 바뀌어가지만 다 내용은 다 유교입니다. 다만 이 성리학 같은 경우는 우주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들을 추가해서 이제 중국의 유학에 대표하면 주희를 들 수가 있고 한국의 유학에 대표하면 율곡이 신사임당의 아들인 이를 들 수가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유교가 전래되는데, 왕성하게 되는데, 주의, 이 중국의 유학을 대표하는 주의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4대 명절의 가족이 오붓하게 함께 모여서 제철 음식을 나누는 즐거운 속절이다. 속절인 날은 제삿날 이후에 제사를 지키는 명절이란 뜻에서 우리는 단오, 한식, 또 추석, 설. 자, 그래서 추석의 핵심이 뭐냐? 가족들이 오붓하게 모여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게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우리 조상들의 수고와 덕이 밑받침이 돼서 오늘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므로 그 원래 주의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잔치상 옆에다가 그래도 조상님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옆에 작은 상을 차려서 약간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님 이 마음이라도 받으세요라고 준비한 것이 제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산 사람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죽은 사람이 핵심이 되어지는 제사가 핵심이 됐다. 이걸 가리켜서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찌 되었습니까? 어찌 됐냐면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의 생일은 안 지키면서 죽은 날 제사 안 지키면 가족이 난리가 난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반대다. 살아있는 사람이 서로 잘 지내야지 죽은 다음에 제사상 차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산 사람끼리 잘 지내는 것이 맞고 원칙이다. 자기가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 또 그래 얘기하면서 강조한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묘라고 하는 것도 이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는 고향은 조상의 뼈가 묻힌 곳이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이다. 조상들이 이제 어느 고향에 뼈가 묻혀있는 것을 고향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찾아옴을 통해 자기가 존재가 잊혀지지 않는 것, 이것을 그들로서 이제 유교적 의미에서는 영생의미다. 잊혀지지 않는 게 영생의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십니다만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기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묘니까 절해라고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내용도 몰라요. 그냥 조상님이니까 엎드려 절하라. 기독교에서는 추모 예식을 하게 됩니다. 추모 예식은 제사와 다르게 그 시간에 우리 조상님은 이런 분이셨어. 그리고 그분 어떤 일 하셨고 우리에게 있던 어떤 교훈을 주셨고 어떤 덕을 주셨고 얼마나 고마운 분이시 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 6월절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6월절의 배경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쭉 들려주면서 감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절을 한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후대들에게 전승되어질 때 잊혀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의 여러분 예배, 추모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추석의 본질은 돌아가신 분 위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손들 위조로 잘 지내게 됐을 때 조상님들도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추석의 계명 혹은 명절의 의미였다라는 점이죠. 그러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산 사람의 생일은 챙기지 않으면서 죽은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정철 선생도 효에 대한 의미를 담은 시조 중에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길란 다하이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니 살아계시도 몸이 약하시면 음식을 못 드십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뭘 어떻게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하시려거든 살아 계실 때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처음 계명이 내가 땅에서 살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철저히 효도를 말씀하신다. 죽은 다음에 쓸데없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 가면 더 좋은 음식 있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인사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증후군이라고 해서 추석 때 그냥 음식만이 잠반하고 뒤치다까를 하니까 벌써 생각만해도 몸이 으슬으슬 아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추석 때 오기 전에 그냥 태풍이나 확 불어가지고 안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명절이야 되겠냔 말이죠. 아이고 오랜만에 만났더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금우교 여러분 그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묘는 말 그대로 묘를 살피는 거니까 평상시 해라. 평상시 하고 명절 때 뭐하냐? 명절 때는 일가친척 가족을 모여서 산 사람들 중심에 잔치를 벌이도록 하라.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혹시 국내 여행을 가고 해외 가면 조상님께 배은망덕 천만의 말씀 그렇게 기뻐하고 잘 살면 조상도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 명절의 의미다라고 그분이 문화재위원이 한 얘기입니다. 문화재. 그리고 유교를 가르치는 성균관대에서 본인이 강의했더니 맞다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추석의 본래 의미를 잘 살면서 건강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은 고난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수고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해방케 되어지는 자유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이끄심을 통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라고 했어요.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저 여러분의 죄 없이 씻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하여 한 주간 정결한 심정으로 자신을 준비해서 기쁨과 감사로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복된 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